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개를 데려다가 파마를 하고 심지어 염색도 시킵니다. 개를 개로 살게 안 놔두고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펫방앗간이라는 곳에 올라온 강아지 사족 신발 가격이 25,70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기아로 굶어 죽는 아이의 한 달의 식량 정도가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고민이 됩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이 감독 사라 로직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편 영화, 여러분 디 아들 페어라는 다른 한 짝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자주 인터넷에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한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가 사람들이 붐비는 길 모퉁이에서 낡은 슬리퍼에 이 끈이 떨어지자 이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앞을 지나가는 다른 아이가 아주 새로 산 아버지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 구두를 신고 이렇게 구두를 닦아가면서 지나가죠. 그 아이의 모습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차가 도착하고 붐비던 사람들 틈에 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은 이 아이가 기차를 올라가다가 그만 실수로 사람들 발에 밟혀서 그 신발 하나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신발을 주우려고 내 신발 하고 외쳐보지만 뒤에서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떠밀려서 기차에 오르고 말지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샌달이 끈이 떨어져서 남루한 이 옷을 입은 이 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 아이가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신발을 주워들지만 이미 기차는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주워서 기차를 따라가면서 이 아이에게 신발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신발을 건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신발을 기차를 향해서 집어던져 버립니다. 이 아이의 까만 새 구두는 철로 위에 나동거려지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기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머지 한 짝을 벗어서 철로 위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짓고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주 짧지만은 긴 여운이 남는 감동적인 단편 영화입니다. 사라 로직은 마트마 간디의 일화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두 소년의 훈훈하고 감동적인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디가 젊은 변호사 시절 때 기차에 오르다가 그의 구두 한 짝을 플랫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디가 자기의 다른 쪽 신발을 벗더니 떠나가는 기차 위에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신발 한쪽을 그렇게 던져버립니까? 그랬더니 신발을 한쪽을 누군가가 주면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 내가 던져버린 그 한쪽을 다시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지요. 잃어버린 신발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다른 쪽 한쪽마도 던져버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요?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구두는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실어본 그 구두입니다. 2학년 1학기부터 지역교회 학생 전도사를 배정받아서 동중안 앞에 삼페리 교회에 학생 전도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이 가난한 여학생이 구두가 없었습니다. 양복은 형님 걸 하나 이렇게 물려받아서 입고 있었는데 구두가 없이 운동화를 신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166번 버스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영 좀
그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신발이 그 구두가 아무리 싸봐야 청량리 나가서 길바닥에서 막 떨이 해갖고 파는 것도 한 5천 원씩 했습니다. 제가 2학년 때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교제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 다니는 학과에서 한 번씩 1년에 가을이 되면 낙엽제라는 축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가서 뭘 해야 되냐면 돈 5천 원을 주고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그 꽃다발을 팔아갖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그 꽃다발을 살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저희 집사람이 다른 남자친구를 데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나를 안 데려가고 그랬더니 데려가면 5천 원이 부담될 것 같아갖고 그런 저였으니까 구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삼육동 오야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구두 한 켤레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제가 있던 그 담터라는 잡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 삼육 그 뒷동산을 넘어서 담터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삼육대학 그 우유 처리장 저 멀리에서 조그마한 게 멀리서 점 같은 게 보여요. 그런데 제 느낌에 저거 구두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보니까 구두가 한 켤레가 그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창 속에 이렇게 이 한 켤레가 푹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발만 싹 빼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두를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쓸만한데 아마 이렇게 막 흙탕 속에 팍 빠져버려 놓으니까 이분이 구두를 딱 벗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씻어 보니까 신을만 해요. 그래갖고 제가 한 1cm 저한테 큰 신발이었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잘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이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의 서편 호렙산 근처를 지나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종종 이 광야, 이 사막에서는 이 고열로 인해서 건불이나 나무들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고 불만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이상해서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그날의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세월을 보낸 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는 신명기 33장 16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죠. 이 떨기나무는 일종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물이라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격이나 질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비싸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그곳이 무슨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지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동양과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포기를 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에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권, 재산권을 포기할 때 신을 그 증거로 내가 이거 포기합니다 할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물은다고 했는데 신발을 벗음으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하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신발을 벗겼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가까운 형제가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줬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발을 벗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척이 있어서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아니,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벗어야 할 신발은 어떤 신발이할까요? 지금에 와서야 아무도 그런 일로 터집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올 것인지 신발을 벗고 들어올 것인지 이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신발을 신냐 그래갖고 신발파, 양말파 두 개로 갈라져 갖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할 경우에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교회가 쪼개졌어요. 양발파는 양발파로 나가갖고 교회를 짓고 신발파는 신발파대로 교회를 짓고. 요즘은 아무도 교회당에서 신발 벗자고 하는 사람이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아니었는데 진정으로 벗어야 할 신발은 마음에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의 신발이 아니었을까?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분열의 신발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발을 벗고 신는 것이 논밭전지를 파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날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자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단지 전통과 간섭에 매여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는 또 가보니까 강대상 바꾸는 문제로 오랫동안 또 다투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 크리스탈 단상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 크리스탈 단상이 처음 나올 때는 육중한 나무 단상이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크리스탈 단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의 또 붐이 돼서 막 교회마다 바꾼데 어떤 교회는 그걸 못 바꾸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한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중심이 되는 장로님이 절대 못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젊은 집사님들은 바꾸고 싶어 죽겠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수용을 빨리 하는 얼리 어댑터들이 있는가 하면 한 20% 정도는 또 아주 이렇게 변화에 더딘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지요. 변화에 둔감한 분들, 거기에다가 그 단상을 살 때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신의 헌신의 흔적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방문할 때 저 단상 내가 헌신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단상 바꿔 치워버리면 그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은 신발을 벗는 것에는 찬성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고집이라는 신발을 벗는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먼저 벗어야 할 첫 번째 신발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에 울분이 치밀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건이 발각되어서 주랭랑을 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믿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후로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 그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그가 벗어야 할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벗어야 할 신발은 자신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그 신발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벗어야 할 신발은 낙심이라는 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신뢰만큼이나 더 나쁜 신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낙심도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는 불신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혈기등등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친 젊은이였다면 이제 40년이 지난 80세가 된 고령의 모세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몸에는 양 똥냄새나 풍기는 아주 쇠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었고 기력마저 점점 쇠해가는 노인, 어쩌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불신입니다. 자신, 불신, 이런 신들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 놓아야 할 신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벗어야 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목격하고 우리가 간 곳을 증거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 갔다 왔다가 이렇게 보면 휴대폰에 뭐가 뜨느냐 하면 어디 갔다 온 거 마음에 드세요? 하고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내가 그 갔다 온 걸 알았냐 말이죠. 요즘은 이게 모든 게 GPS가 돼 있어갖고 제가 간 장소 모든 것을 어디가 기억하고 있어요? 휴대폰이 기억하고 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서 흔적을 남기고 옵니다. 좋은 곳도 가지만 더러운 곳도 갑니다.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어떠한 신발입니까? 그의 신발은 더러운 세상을 밟던 신발입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살인하는 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고독,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절망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저버리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열등의식과 또 한편에 교만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온갖 추한 경험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신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신이 도망 나왔던 애굽을 향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을 터인데,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도피의 시대를 청산하고 방황의 시대를 청산하고 사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그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신, 절망의 신, 원망과 불평의 신, 불순종의 신, 위선의 신, 자기 자랑의 신, 탐욕의 신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자기 중심의 신발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자기의 신발을 벗고 나면 이웃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불쌍한 사람이 보입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꽁꽁 싸매고 이중으로 개쳐 심고 있으면,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때에 비로소 신발을 벗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으로 무장하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발에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처 입은 이웃을 안아줘야 합니다. 매주 우리는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벗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벗어야 할까?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단지 내 건강을 위해 신을 벗는 차원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껴안으며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 신을 벗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과 다니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데, 하나님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한 번도 신발을 신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신발 신은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은, 다니엘은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단련된 발입니다. 맨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먼저 걸으셨던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이십니다. 우리 발도 그분의 발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감동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도르핀이죠. 엔도르핀은 몰핀의 한 2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암과 같은 모든 병의 진통과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도르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치유 호르몬의 끝판왕이 있는데, 흔히 이걸 다이놀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이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다이놀핀이라는 것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을 받을 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엔돌핀이나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천연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이 호르몬이 분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꽃을 봐도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태화강을 걸으면서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태화강 정원에 있는 꽃들을 보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상원 선생님 오셨죠? 안상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태화강 걸으면서 무궁화 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훈련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예뻐. 진리를 깨닫고 감동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 그럽니다. 유레카 발견하고 그거구나 할 때,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만났을 때 그때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시장통에서 돈 번다고 분주하게 살다가 정기검진 갔다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돈 벌고 가족 부양한다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족 돌보느라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비행기 한번 못 타봤는데 덜컥 암이 걸린 것입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혹시 오진일 수 있다 생각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낙심이 되고 얼이 빠져서 병원 복도를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복도 한켠에 조그마한 한 아이가 마스크를 쓴 얼굴 하나가 A4 용지로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소아암을 앓고 있는 한 어린 아이의 형편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원목실에서 내건 안내문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나이가 60년이나 이렇게 살아서 암 걸렸는데 저 아이는 도대체 뭔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이 사람이 좀 전까지 억울해 죽겠다던 사람이 돌변을 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암 판정을 받고 진단비를 받았는데 진단비 3천만 원을 원목실에 가지고 가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 3천만 원은 자신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면서 더 이상은 돈을 벌 수 없을 때 끼니를 이어가야 할 자신의 목숨값이었죠. 그런데 그런 돈을 돈밖에 모르던 그 그녀가 선뜻 아이를 위해서 회사한 것입니다. 돈을 맡기고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인생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감격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감격이 된 것입니다. 한번 울음이 터지니까 그 울음이 억울한 울음인지 어떤 울음인지 모르지만 걷잡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 다음 주 다시 병원에 들려서 수술 날짜와 항암 일정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분명히 암덩어리가 있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있던 그 자리에 암세포가 완전히 말끔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뭘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엔도르핀과 다이놀핀 같은 호르몬을 솟아나게 하는데 이런 호르몬은 항암제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해서 순식간에 암세포를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나를 벗고 그분을 입을 때, 그분을 입고 아픈 사람을 안을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사랑의 사명,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당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쪼그랑 노인으로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는 저 애굽 세상으로 그분이 주신 약속의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이 일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신발을 벗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도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신발을 벗고 만나겠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치유를 경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숨기고 감춰온 바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추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벌거벗음에서 참된 치유와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며 삶의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안을 수 있는 넓은 아랑과 사랑을 소유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한 시간입니다.